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래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91장 한 번 더 찬송합니다. 391장.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새해 하나님 은혜 주심을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새해도 새로운 은혜가 또 문제가 해결되어 교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새해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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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신년 첫날 우리 성도들에게 3일 기도의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2025년 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눈들이 성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되달로니까 전서의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생활 성도가 오늘도 정말로도 경건하고 절제하며 믿음에 가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생활 믿음의 가정생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구어가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욕 정욕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참 좋은 성도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그 말씀에 띄어서 경건하고 절제하며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은총을 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하게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든든히 하게 하시고 반석에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 영육이 소성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더 경건하고 절제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케 하시고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주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기업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대한민국도 문제가 풀려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 온전케 하신 역사가 새해도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불법 탈법 모든 정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법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국민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올바른 행정과 또 하나님 입법 활동과 또 사법의 판단 재판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약속 있고 소망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새해 주께 모든 걸 의지하옵고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1면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곳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도의 생활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종말로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입니다. 여기가 말씀이 나와요.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라.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잘 따박따박 잘 받아먹어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지고 가는 성도고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가 힘이 나요. 오늘도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바노를 통해서 배웠다. 신실한 종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다,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또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가장 행복한 복음 현장, 목양의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우리에게 배웠다. 너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주의 종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우리에게도 배워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 행하고 있는데 더욱 힘써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왕이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권면하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 반대는 뭐요? 세상의 길, 정욕의 길, 육신의 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안목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2절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명령을 받았으니 뭐예요? 절장을 절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영육이 소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모든 만사가 열려져요. 왜? 주님이 내 편인데 나를 도와주니까,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세욕을 따라. 여기 보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놓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3절 이하부터는 경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이런 것은 절제하시오. 이런 것은 멀리하시오. 이런 것은 끊으시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길이에요. 죄악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또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거룩함을. 근데 곧 음란을 버려라.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야 되고 음란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헬라의 문화 속에 음란이라는 것은 상시로 열려 있으니까. 왜냐하면 신상 또 신전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여신을 잘 섬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음란에 대해서 이 헬라 지방에는 만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절제해라, 거룩해라 이런 말이에요. 음란을 버려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음란을 버리는가? 너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거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복의 가정, 하나님 주시는 한나라의 기업은 누구하고요? 아내와 함께 주셨어요. 아내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나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저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같은 기업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소망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그만큼 행복의 근원이다. 믿음의 근원은 아내와 함께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감당하면 행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볼까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살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기업에 같이 상속받은 자로서 행복하고요. 존중히 여기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귀한 말씀이 그것 말이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불름 받았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존귀함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아내와 함께 믿음의 길로 가니 믿음으로 열려지는 그 존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존귀함은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는 게 존귀함이에요.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각각 거룩함, 존귀함으로 그렇게 가정을 잘 또 생활하시오.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시오. 믿음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 이어받은 아내다라고 말씀을 주면서
귀한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귀한 것을 말씀하면서 밑에 내려가면 이제 세상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헬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내를 버느냐 관점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세욕을 따르지 사력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라서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헬라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세상적인 세격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경고. 지금 말씀 보면 2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 명령으로 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명령이다.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상 생활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정을 이렇게 끊어라. 절제라. 버려라.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 주신 가정 행복하게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세요 라고 권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욕을 따라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6절부터 계속 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복음의 증인답게 뭐라고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6절 이 일이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오바해서 형제와 자매에게 해꾸지를 하지 말아라. 억하심정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도 가서 해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촌이 너를 사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저 어디 대학 기업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또 며느리 잘 보고 뭐 하고 뭐 아니 사촌이 너를 사고 사촌이 잘 되면 아이고 형님 내 잘 됐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흥부가 잘 되니까 놀부가 얼마나 배 아파가지고 해꾸지 하잖아요. 나중에 막 부자가 되니까. 그게 아니야. 잘 됐구나. 아, 저는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해꾸지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성도는 형제 자매들에게 해꾸지하지 아니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해꾸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삶의 즐거움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그것을 탄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해꾸지하지 말아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파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에 와서 또 이웃에 대해서 나와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나와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는데 분명히 나와요.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인 이래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예수 틀림없이 사마리아인이 불황당 만난 유대인을 구호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방까지 다시 말해 주막까지 안전한 곳으로 잘 인도해 줬어요. 돌아올 때 보배가 떨기도 내가 도와주겠다. 사마리아인이 선을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 옆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는 말이 뭐라고? 레위인단 말도 안 하고
하고 제사장이란 말도 안 하고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이게 찔리는 거예요. 얼굴이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은 사마리아인 이랬는데 그들이 무시하고 개무시했고 그들이 하나님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이었던 그 혼혈족 그 바리새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의롭다는 거죠. 자기들보다 더 주님 앞에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가야 돼요. 내가 베풀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시인하면 주님 나도 시인해요. 주님이 종말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요. 주님도 우리 영광의 주님 올 때 나도 부인하리라 이래놨어요. 똑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닫고 달려가야 돼요. 얼렁뚱땅 대충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유일한 소망,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저 영원한 천국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요 대충 살아요. 시류와 같이 세상과 같이 유행 따라 살고요. 물들어요. 세상에 물들어. 육신에도 물들고 정욕에도 물들고 그러다 보면 타락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누구같이요? 복음의 길을 가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참 믿다고 나중에 나는 몰라요. 부인해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핵심은요. 초지일관 한 길 가는 거예요. 괴로워도 주님, 어려워도 주님, 고난이 있어도 주님, 기쁠 때도 주님, 좋은 일 있어도 주님, 또 행복한 일 있어도 주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고 아픔이 있으니까 더 경건하고 절제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내게 가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죄악에도 물들지 않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 왔을까? 돌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요.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앞에도 나오죠. 이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정해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존귀함.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든 거예요. 거룩한 백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야지. 그러면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저버린다. 버렸다. 저버린다. 믿음을 버린 사람을 저버렸다 그랬잖아요. 저버리는 것 그 개인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그에게 은혜를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버렸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곳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구하고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을 구하고 가르쳤는데 지금 잘 집행하고 있다. 잘 진행하고 있다. 잘 행하고 있다 말하지요. 여기 말씀 나와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잘 행하고 보유 구제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극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다. 구제했다는 거. 형제 사랑을 직접 목표로 실천했다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섬김입니다. 우리 참주원교회도 지진이 나거나 불난리 여러 가지 자연재해 보면 우리 헌금합시다. 성도 아멘하고 또 해요. 그래서 종회 사역으로 보냅니다. 저기 IT, 터키, 시리아 이웃 여러 나라 어려움이 있으면 또 총회가 같이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또 드려주셔서 모아서 직접 가서 총회 가서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형제들이 어렵다니까 앞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 감동받은 만큼 전해주는 거예요. 감동만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교회 이름으로 큰 물질이 되어서 그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이웃들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고 그런 행함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이 증인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누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의 사랑 너무 잘하니까 내가 더 이상 부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이 너희 더 한 말이 없다는 거야. 너무 잘하니까. 왜? 말씀을 잘 먹잖아요. 말씀을 잘 먹고 영육이 소성하니까 잘 배우고 잘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요 배가로 돌아와 값을 보고 우리 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때문에 전하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만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요 더 은혜를 받아서 막 도울고 가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대전 선호회 목사님이 불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다 타버렸는데 우리 교회가 20만 원을 그 교회에 지원했어요. 이 목사님 1년 동안 매일 막 문자가 와요. 평생 하겠다는데 목사님 1년만 원 그거 끝이어 주세요. 부담됩니다. 내인데 그 보내는 것만큼 교회 위해서 목회하시라고 했어요. 나인데 자꾸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1년 정도는 할 수 있어 성도들하고. 안고 잿덩거리는데 거기서 헌금을 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원천이 되었으니까. 원동력이 되었으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와요. 아니 우리는 그냥 어려운 형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간구하니 성도님들이 헌금을 주셔서 보낸 건데 이 목사님은 막 못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도 못 잊어요. 어려움 당하니 가보니까 그냥 시커먼 거밖에 없는데 전기 누전으로 제한되면 다 타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행하면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더 줘요. 더 선한 일 많아도록 더 수의 일 많이 하도록 선한 구제 사역 선한 사역을 많이 하도록 막 부어준다니까. 물건을 부어주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에게 할 말이 더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더하다. 서로 사랑함이 너희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것을 행하는 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자. 형제들아 대단한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행하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11절 이하의 말씀을 또 줍니다. 너희가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돕고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구제는 이렇게
남들이 모르게. 그래서 12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전반 4장의 전반의 결론.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에게나 궁핍함 없게 하려 합니다. 단정히 행하고 그다음에 아무 궁핍함 없게 하려고. 궁핍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예? 내가 남에게 도우면 내가 뭐 손해나고 내가 뭐 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좋은 사건을 통해서 그 성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줘요. 이 사건 현장 속에 사역 현장 하나님이 붙여줘요. 인간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돕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아니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 형제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해꾸지 아니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그릇이 세고 통로가 되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단정함으로 살도록 은혜를 줍니다. 단정함이 뭔지 알죠? 깨끗함, 정결함.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어 사명 감당케 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의 영혼을 살리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힘이 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쓰고 밀려줘도 우리가 가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책임져 줘요. 조용히 자기 일을 향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 힘써야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선을 하게 하시고 2025년 안에도 그런 믿음의 현장이 열리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5년에 첫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성도의 삶 되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처럼 이렇게 돕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이 한해도 하나님 담임 목사를 통해 함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한 일들 또 고장 일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는 믿음의 기업이 되고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